참 제자가 얻는 상급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김현일 2절, 다음 자매님 1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성공하기까지의 10달란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김영사님 참 한 주 동안에 교수님 제자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친구를 만나서 기쁨과 복음의 역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이죠. 우리 박영 기사님도 참 그런 말하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동생인데 그런 곳에서 요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우주를 기뻐하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갈 사실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소두에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망대를 짓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좀 경치 좋은 곳을 가다가 어느 날 거기서 불곰을 만났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해서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그 불곰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 불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종이 조아리와 같은 종이 인형과 같이 힘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불곰을 만나도 제자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잘 계산해보고 돈익계산서를 잘 따져보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허참이라는 MC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 허참이라는 MC가 전에 했던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오락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어요. 저 앞사람이 이렇게 뒤에 말을 전달하면은 나중에 끝에 가면은 대부분 다 말이 틀리죠.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주님께 받았던 그 복음이 오늘날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참 진리인장,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장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그 복음과 성도들의 삶은 언제가 없어질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왜곡된 잘못 전달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3월 29일 날 꿈 이야기를 하면 좀 무슨 이야기,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소선지서에는 별 관심이 많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한번 1년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선지자의 이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은 요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엘. 그 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왜 요엘이라 하면 요엘서 스피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군사로서의 무기가 아니고 쟁기, 호미,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마치 그무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보다보 하는 그 딸처럼 우리의 필요한 베이스주 문제 그 하나님 풍성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달라고 외치는 그런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명목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저를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끊임없이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잃어버리는 손실과 얻는 이익에 대해서 손익 계산서를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의 길을 갈 때 당하게 되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는 어떤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까? 제자의 길을 갈 때는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다. 여기에서 잃어버린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들을 보다 더 친밀하고 존중하고 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그 높은 관계의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박열 집사님 마찬가지 또 김정인 친구 또는 언니 지금은 참 그렇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그런 자식 빛깔이 나는 겁니다. 왕의 빛깔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그냥 자식 대하고 하대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식 빛이 나기 때문에 왕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이생의 사랑을 통한 자기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와, 이것만 보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삶을, 이 손실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제자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청년이 몰래 저렇게 와서 어떻게 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을 때 네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만 보고 이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했던 핍박 가운데서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제사 삼는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 24장 2장 41절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또 사도행 6장 1절에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6장 7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참 부흥이다. 참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참 제자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참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잘 아시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쟁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닉네임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의 본명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자신이 제자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과 그런 동기로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섬기는 그 사람, 교인이나 신도나 어느 교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하는 섬김 이것은 가장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 상급,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이익, 소리께 산서의 그 이익,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내 양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동이가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야 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엉덩이를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이 하더라고 한이. 한이. 이 막 여기 아니야? 납사도 여기 한이 하는데. 한이 여기 둘이 한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 하셨는지. 내 양아, 내 양 새끼야. 예수님의 자신의 양인 제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뭘 주기를 참 조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들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주신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제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이 영생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영적인 열매에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는 요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못 받아서 있는 것처럼 여긴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 제자에게는 분명히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 받으신 것은 확신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는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좀 부족해도 우리 막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영생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무엇이 없습니까?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잠깐 우리 밴드에 모아주세요. 예. 제가 또 사회비 기준으로 또 명단에 올라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설교 그런 부분이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로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얻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영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 모든 게 이 영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다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이 간이 큰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담대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끝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성도들이 지금 중동지방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고 이슬람으로 개종할게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은? 네. 아멘입니다. 네, 그걸로 속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데 그 이상 우리가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영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육신의 모든 필요들도 채워주시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필요들에 대해 염려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필요들이 뭡니까? 의식 주지요. 왜 이런 염려를 하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피해의식 이런 영적인 인기가 착용이 됩니다. 왠지 믿음대로 정직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정직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죠. 또 주일날 장사하는 분들, 또 우리 차비판 같이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하루 쉬게 되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할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물론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좀 세상에 또 손해본다 해서 뭐 어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 비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결국은 다 멸망받습니다. 결국은 멸망. 그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결국 그의 고백은 뭡니까? 가서 제사 삼겠다는 거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는 거죠. 우리 도지사님 간증한 것처럼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자로서. 저거 보니까 세상적으로 행토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지만 저거 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하찮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라 하더라도 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그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는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의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부모와 처자식과 자기의 생계를 위한 직업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겠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예수님의 제자는 금세에서 열애를 받는다. 금세에 열애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주, 필요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금세 여러 배를 받는 거 믿습니까? 네. 저는 한 번씩 너무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제가 상호 신용공부에 오랫동안 근무했지만은 그 직장을 IMF 때 그 직장을 이제 잃고 난 뒤에 좋은 직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정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쫓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따지면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제자의 계산법입니다. 이 금세의 여러 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신뢰하는 그런 관계, 정말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한 달에 뭐 2, 300을 더 많이 벌고 내 혼자 삶을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비록 버는 것 없지만은 공동체에서 함께 풍성하게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거다. 어느 것이 더 풍성할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이 열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선물로 당연하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세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의 첫째 조건에 인맥 관리가 들어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관계는 흑관계다.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친구의 소중함입니다. 혹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사실은 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잉여 생산물이죠. 재물을 모았다는 얘기는 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담을 높이 샀고 좋은 아파트에서 빛과 번쩍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돌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늘 거기에 가슴이 개인적으로 아픕니다. 북한 동포로 지금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통 평상시 겨울 온도 같은 경우, 겨울 기온 같은 경우 북한이 한 15도, 16도. 근데 지금 3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난방이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부자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 형제로서 대화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친구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그 친구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가서 친구를 만들라. 가서 친구를 사귀라. 방영 집사님 언니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야. 주님 안에서 내 제자로 만드는 거야. 제자가 돼야 우리하고 친할 수 있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친밀함이라고 했죠. 우리의 친구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가 피를 나누는 형제의 자매라 하더라도, 그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친구 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허비하고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낚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리고 많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와 같은 관계,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사도전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과 이 자랑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쁘니까. 본인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밖에 있으니까 내보다 더 기뻐해야 되잖아.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친구를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5장에서 제자의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제자의 삶에 들어질 때에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앞에 계신 우리 모든 행제자매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친구고 열매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의 삶에만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입니다. 그냥. 보통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아까 안녕하신 것에 대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 저는 제 기도 노트에 제일 첫 페이지들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들의 명단을 쭉 넣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이제 후편에는 정편과 후편이 있는데 후편에는 우리 교회를 서체했던 우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위해서는 또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람을 받은 선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그런 관계로 지내는 사람을 얻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디사이플이에요. 디사이플. 여기에 go and make discipl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그 사모님 그 이야기하다 어제 붙이면서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설명을 해야죠. 영어 모르면 설명해야죠. 디사이플이 제자라는 말인데 이 디사이플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디스플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 있죠. 제자라는 훈련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 훈련이 만만치 않지요. 우리 민정사님 운동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훈련이 심할 경우에는 저도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참 심하게 훈련을 받았냐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나중에 피 냄새가 나요. 피가 올라오고 훈련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훈련을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제자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제자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며 때로는 깎이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잠언 25장 4절 말씀처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래야 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게 다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그런 찢기들을 관계 속에서 훈련받아보면서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은그릇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은그릇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훈련받을 때에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깎이고 훈련받을 때에 주님이 쓰실 만한 그것을 준비되어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는구나. 내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달아보신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달아보신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네 자식을 죽이라는 칼로 쳐 죽이라. 그 마지막을 아브라함이 달아보시면 통과했죠. 그래서 믿음의 소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쓸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조교로 사용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능력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내 앞에 두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한다면 도망가 버린다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장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위에 선택하였노라.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할 때 이 땅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람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었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박영욱 집사님이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다달 외우고 청산줄수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박영욱 집사님이 관계 속에서 온유하지 않으면은 그 언니와 동생을 박영욱 집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말은 들어보니까 다 옳은데 근데 네 보니까 예수님께 싫다 이런 겁니다. 이 온유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개발됩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온유하지 못한 사람 중에 어떤가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내를 통해서 또는 관계 속에서
나의 온유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처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결국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와서 묵고 온유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의 완악함을 죽임으로써 온유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서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훈련되어질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준비되고 세임받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연단의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훈련을 피해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훈련받는 삶이고 연단받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꼭 사람을 속여서 병력을 멘탈하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제자의 삶에는 생략이라 면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있는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잃어버리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설부와 같은 것인 그런 것이 뿌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상급은 거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시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상급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걸로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모든 필요들을 채움받게 해주십니다.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우리 자진사님 전화하면은 나와 함께 뭐? 네?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갑시다. 자전거 타고 천국에 갑니다. 바로 천국에 함께 갈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함께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아잖아요. 우리 천국에 함께 갈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제자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육신의 여러 가지 체험받고 또 사람을 기업으로 얻고 또 기쁨으로 훈련에 들어짐으로써 주님께 유용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